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시편 51편 9절로 13절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을 함께 읽었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열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고, 에스겔서 36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은 새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떠나야 된다. 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새롭게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 36장 오늘 읽은 그 말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51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무엇인가? 죄가 지워지는 거죠. 우선은 죄가 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단지 먼지에 불과하다, 티끌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중책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번성하는 것,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에만 급급을 하다 보니까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지만 사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번성하는 일에만 힘을 쓴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죄를 짓지 않을 만큼의 능력도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로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창세기 2장 16절 또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능력을 개발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새롭게 되는 길로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회개로 받을 복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도록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까 우리 전사님 대표 기도할 때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기도 내용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탕자의 비유가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는데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실수투성이, 죄를 자꾸 짓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그 자녀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그 용서받은 죄인들을 인도해 주시는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제 시편 51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요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설교 제목이 새 창조의 역사죠. 하나님은 먼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그 안에 두셨는데 사단이 뱀을 통해서 사단의 역사를 펼쳐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다는 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사람이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도전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도전이었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도전이 첫 번째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걸 먹긴 먹었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어찌 피조물이 우리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사단의 미혹에 밀려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신라원의 재앙만 초래하게 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이었던 그들, 영원히 죽지 않을 존재였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육신으로 살다가 그 연수가 다해서 죽게 됐어요.
그 죄가 쭉 이어지면서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의 존재로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의 관문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첫 번째 도전은요, 지금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죠. 이 죄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는 거죠. 믿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까짓 거 믿어주지 뭐. 까짓 거 교회 나와주지 뭐. 아주 못된 교만이죠. 마치 주일날 교회에 나가주는 것을 자신이 큰 희생이라도 치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 아둘람 복음 공동체 교원예술대학교, 교원대학교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을 때 어떤 분이 한 분 오셨는데 홍뭐라고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하고 이제 친목을 다지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 자리 하나라도 차지해 드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바로 내보냈습니다. 그냥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분이 나와서 찬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기뻐하신다? 그건 대단한 착각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과학자가 천체망원경으로 천국이 있는지 하나님의 존재가 사실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에 최신 망원경으로 막 이렇게 밤하늘도 쳐다보고 낮에 하늘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보입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천국도 보이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존재하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사가 덩달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그 영혼을 찾아본 적이 없다. 나는 수술을 정말 많이 했는데 사람의 몸을 해부하고 이렇게 봐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게 얘기예요.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할머니가 과학자에게 묻습니다. 과학자 양반은 망원경을 통해서 바람을 볼 수 있냐 그랬더니 할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바람이 보인다고. 바람도 못 보는 망원경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존재를 찾겠다고 그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죠. 또 의사에게 묻습니다. 의사 양반은 당신의 자녀들과 아내를 사랑합니까? 가족을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사랑하죠. 그랬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칼을 가져와 보라고. 내가 당신 의사의 몸을 한번 갈라보겠다. 그 얘기. 무슨 소리 합니까? 당신이 정말 처자식을 사랑한다면 그 안에 사랑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사랑을 찾아보겠다. 그 의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있는 그 사랑도 찾아보지 못하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찾겠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모인 그 자리에서 그 과학자와 의사는 아무 얘기 못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또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또는 이 얘기를 듣고도 마음에 어떤 거부감이 생기는 것도요. 여러분 육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육신 속에 여러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영혼이 이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엉뚱한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들이 제2의 도전을 하죠. 시날 광야, 메소포타미아, 하늘에 닿는 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이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본 만용이죠. 결국 단일 언어가 여러 언어로 혼잡해지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어를요 정말 잘 사용하셔야 돼요. 뚫린 입이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입에서 이 언어로 나오기까지는요 3가지의 과정을 거쳐요. 단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단어를 조합해야 돼요. 조합한 단어를 순서에 맞게 만들어서 생각을 해서 입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3단계를 거쳐야지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께 받는 복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못 조합을 하거나 단어 선택을 잘못하거나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입의 말을 통해서, 그 입에 나온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언어를 잘 선택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언어를 사용해야지. 그래서 성도는 성도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목사는 또 목사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선택을 잘못하면 큰 재앙에 초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 이제 제3의 도전이 있었죠. 이 궤도에 올라와서 초고속으로 약진하고 있는 거 요즘 뭐라고 얘기합니까?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하고 5G다, 6G, 통신, 수중 통신 기술 이런 얘기 나오는데 2016년도 바둑 대전이 있었죠. 이세돌 프로구단 또 알파고의 대결로 4차 산업혁명이 아주 우리 일상에 가까이 왔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짧게는 앞으로 30여 년 안에 우리의 모든 생활이 정말 기계화된 인공지능과 일상적인 동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그 프로 구단과의 바둑 대결이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대국이 치열했었죠. 그게 3월 12일자 조선일보 일면에 탑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 성경의 창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요, 그 탑기사의 그 탑 제목이 정말 충격을 안겨다 줬었어요. 그 여러분 제목이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현희선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걸 칼럼으로 쓴 내용을 제가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공지능 가라사대.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인공지능 가라사대. 끔찍한 충격이죠. 개역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는 주님께서, 주께서 이렇게 100회 이상 언급이 되었죠. 지금은 성경 이외의 문서에서는요, 가라사대 또는 이르시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죠. 가라사대가 뭐예요? 최고의 권위자. 그래서 불변하는 절대적인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데 어느 날 인공지능 가라사대, 이게 조선일보의 탑기사의 탑 제목으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한계를 넘은 신의 영역을 향한 제3의 도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사실만 놓고 봐도요, 인간이 만드는 인공지능 기계에 의해 인간이 지배당한다라고 하는 이 시나리오는요, 공상으로 매도되지 않기에 충분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정부지 IT, AI 상승 곡선에 정신이 팔리게 되면 인류 사회는 전대미문의 전무후무한 멸망의 대재앙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돼요. 이건 필연이고요. 성경대로 가고 있는 종말의 일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의 창을 열어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성경과 세상을 따로 국밥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거대한 흐름 안에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세상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딸려오는 게 아니란 소리죠. 사람이 술을 마시죠.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가 지나치게 되면 술이 사람을 마신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선을 넘은 인간은 결국 자신들이 만든 기계덩어리에 의해서 조종당하게 돼요. 뭐 그런 SF 영화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이게 그냥 영화의 한 장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공중권세, 그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것은요, 정말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둘째 사망의 문을 넘기 직전의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둘째 사망의 문을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으로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이죠.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이라. 하나님께 도전하는 자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각심을 품고 주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인공지능 가라사대 언론이 가라사대 뉴스가 가라사대 그 말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야 되고 이를 위해서 그 옛적 선한 길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그 무한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야만 되는 거죠.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네 죄사함을 받았다가 아니었어요. 내 들것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하기가 쉬워요. 왜?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들것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죠. 그 중환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온 들것을 들고 가는 것은 시각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들것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내가 기대 있고 내가 등지고 누워 있었던 내가 의지하던 그런 것들을 들고 일어나 걸어 나가는 그런 행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었던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더 이상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들고 그냥 가버리란 얘기예요. 예. 그럼 중풍병자가 그것을 들고 나가서 그걸 계속 모셔두겠습니까? 갖다 버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죄 사함에서 멈추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더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죄 용서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도 육으로 먹여주셨습니다.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킹제임스 흠정역 버전 하반절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생명의 양식, 영의 양승을 주는 곳이기도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에게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육간 강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란 얘기죠. 영육간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육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놓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는 게 아니라 목숨만 연명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육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마치 의료기계에 의존한 그 환자의 어떤 내장이 그 기능을 갖게 하는 것과 같죠. 기계의 전원이 차단돼 버리면 내장의 기능이 멈추게 되고 그 사람은 숨을 거두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세상 문화와 유행에
통제받는 자의 영혼도 세상의 멸망과 함께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세상에 의지하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의 멸망과 함께 그도 역시나 둘째 사망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 자기의 사욕을 뜰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것들에 의해 통제를 당하기 시작을 하면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진리의 말씀은요, 듣기가 참 지루합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이야기는 재미있어요. 또 기대감이 생깁니다. 어차피 허구는 말 그대로 허구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들기 나름인 거예요. 근데 진리는 참 이 듣기가 어려워요. 했던 얘기가 또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니까. 그래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디모데후서 4장 5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처럼 산의 진미의 밥상을 따라서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피조물에게는 그렇지만 뭐가 있습니까? 영원함이 없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13장 23절이죠. 구수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어요. 표범이 자기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전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요.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근성과 기질 등의 본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못 바꿔요. 이를 스스로 바꾸려고 했던 사람치고 해보니 가능하더라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떤 인간이라도 어머니의 모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갖게 된 그 본성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을 통해서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각기 다른 본성을 지닌 어떤 피조물의 그 연합을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오직 하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죠. 각기 다른 기질과 본성들을 갖고 있는데 오직 성령으로 이걸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거에 거역하게 되면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끝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시죠. 죄인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만으로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절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만일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본성을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켜서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큰 실수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아니 성경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곧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또 만약 율법의 조문만으로 충분해서 이를 함축한 게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으로 어제의 옛사람에서 오늘의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친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치명적인 실수로 기록이 된다. 창세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인간도요. 자신의 악한 본성을 율법과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꿔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기록도 없어요. 어떤 누구도 죄와 무관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태생 자체가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여기엔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질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단이 흐트러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확립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신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 새 창조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어디에도 있는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흐트러져 있지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를 성도가 무너뜨리면 그는 뭐가 될까요? 그는 성도가 아니라 이리의 탈을 쓰고 있는 양이 되는 거예요. 아니,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목사에게 영적 권위를 허락해 주셨고 그 권위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사명으로 맡기셨죠. 성도들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일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의 질서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깨트리게 되면 그것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세를 향한 반역과 같은 죄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죠. 어떤 결과를 그들이 맞이하게 됐는가.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요, 어떻게 바로잡아가는가? 순종으로 바로잡아갑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는요, 순종으로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정하신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단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불완전한 피조물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는 굉장히 이기적이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기독교는 타종교와의 연합을 부인한다. 독자 행보를 고집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기독교고 목사 집안, 정말 유명한 목사고 큰 교회고 큰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연합하는 자들도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하지만 그들은요, 음료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세계교회협의회 아시죠? WCC. 독일 카를루스에서요, 31일, 지난 8월 31일부터 오전 11시 30분, 제11차 총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난 9월 8일까지 개최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하는 주제로 개최가 된 거예요. 제목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주의권에 있는 교회들에서는요, 이 WCC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큽니다. 우려의 목소리가 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중요성이 WCC의 활동이나 선언 등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마치 먹음직스러운 정말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찐빵처럼 정말 보이는데 딱 까보면 그 안에 팥이 전혀 없어요. 안고가 없는 무늬만 있는. 그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완전히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다양하다. 부처를 통해서도 마음의 틀을 통해서도 어디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WCC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요,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만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기독교를 단순한 도덕적 규범과 윤리적인 규범을 가르치는 구원은 없는, 그냥 좋은 거를 가르치는, 영생이 없는 그런 종교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WCC와 같은 음료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욕망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죄에 인해 쓰러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도덕과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본성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용을 써가면서 가치를 부여합니다.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근 4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시대가 있었죠. 이른바 사사시대입니다. 주변국으로부터 자주 침략을 받은 이스라엘로서는 견디기 힘든 세월이었었죠. 그래서 우리도 왕을 세우고 상비군을 만들어서 훈련시키자, 나라를 튼튼하게 하자, 이런 여론이 백성들 사이에 들끓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무엘 선지자가 키가 크고 준수하게 생긴 누구를 세웠습니까? 청년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느닷없이. 그래서 아무런 준비와 훈련 없이 왕이 된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기 시작을 했고, 다윗이 올라서게 되자 질투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용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은 뭡니까? 그가 교만하다는 뚜렷한 증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을 합니다. 영적 권위에 대항하는 것도 엄청난 교만이죠. 당연히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가볍게 여기는 것, 사울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적인 거예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적이 돼요. 교만해진 사울은 결국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또 이 사울과 같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겸손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이미 승리한 자처럼 당당하게 굴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예전의 모습, 과거의 모습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살인을 저질렀어도, 강도짓을 했어도, 폭군이었어도, 창녀였고 사기꾼이었고, 교도소를 안방 드나들듯이 했어도, 사업을 부도내고 빚쟁이가 됐어도 그저 옛사람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를 뛰어넘어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새로운 생명을 알리는 가슴 벅찬 설레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복음은요, 용서받았으니 이제 됐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너 용서받았으니 이제 됐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는 생명선을 넘어왔으니 넌 다 됐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제는 용서받았으니 이전보다는 세상적으로 좀 더 잘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도 성경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적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더욱 충만히 누리는 삶에 대한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전인 구원의 복을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죠. 생명의 영역, 영의 영역에 거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전인격적인 변화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그 안에 있는 본능과 내면 세계와 본질과 존재의 중심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죠. 먹으로 쓰고 돌판에 써내려간 윤리적인 도덕적인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의 마음판에 썼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 에스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처럼 굳은 마음이 사라지면서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앉고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가득해지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새 창조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셨고
종말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는 새 창조의 역사를 다시 그려나가시겠지만 그 전에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새 창조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의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예표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성품에 새로운 원리가 되는 복음이 적용이 되어서 기질과 근성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베드로서 1장 4절의 말씀대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